할렐루야, 아멘.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거나 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이 기적을 경험하면 믿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적들을 예수님이 수없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충분히 보여주셨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지낸 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수없이 쫓아주셨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내는 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표적을 보고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부자와 나사로가 둘 다 죽었잖아요. 부자가 죽고 나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처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달라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자가 생각할 때는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면은 그들이 회개할 것, 반드시 회개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곧 그 당시 복음 전도자들에게 듣고 믿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더라도 이 회개할 수 없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이 기적을 보고 경험한다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스스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는데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면서도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요. 전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특별한 기적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지 못했는데도 어떻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기적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진 못했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12제자 중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했을 때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난 그 못자국을 보고 직접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한번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봐야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겠다라는 거죠. 8일이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너의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복되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되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믿음을 발휘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 구하는 의를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대부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의를 얻으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의를 얻으려고 했지만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죄인 취급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주 기특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어떻게 보면 착각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죄인과 세리를 정죄하며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은 남의 것을 빼앗거나 가늠한 불의한 이 죄인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린다라고 자랑하듯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쳤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선행과 헌신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 선행과 헌신에 대한 이 대가나 반대급부를 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제가 헌신한 만큼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순종을 했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 힘으로 한 것처럼, 내 열심으로 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가와 반대급부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순종하고 나서, 헌신하고 나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요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제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죄인 중에 죄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것만 아닙니다. 참 중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로 선택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자리로 가게 된다는,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이런 고백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반면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이 남은 자들, 오늘 본문에 이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우둔하여 곧 완악하여져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로 그냥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냥 어떻게 놔두신 거예요.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우둔하고 완악한 사람은 아무런 노력 없이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지 못한, 그리고 뭐요?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요?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데, 의가 무엇입니까? 의,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로우십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의로우시고, 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100% 순종하는 것이 의롭다라는 건데, 예수님만 의로우세요. 그러므로 예수님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성도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의로움을 선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특별히 재산이 늘고 건강해지고 축하할 만한 일이 많아서 절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님은 재산이 줄고 건강을 잃고 집안에 좋지 않은 일들이 겹쳐서 감사하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황에 따라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감사 여부를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언제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감사해야 할 만큼이나, 한두 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해야 할 만큼이나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라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도 많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과 기쁨임을 깨닫고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번 보세요. 다시 17절 보세요. 다 없잖아요. 무성하지 못하며 없고 없을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우리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전혀 없어도 괜찮아요. 왜 괜찮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왕이라고 한다면은,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요? 이제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에게 지위가 없을지라도, 건강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전혀 없어도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